로마서 15장 14절부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내가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경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가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우리 15장은 이제 15장 3절까지가 12장부터가 로마서가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이 됐었냐면, 너희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시장 그러므로 라고 해서 시작이 했었어요. 근데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라는 그 말씀은 이게 접속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내용이 무엇이죠? 그 전에 너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 안에는 엄청난 얘기가 있죠. 의롭다 여겨졌다는 것은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구원을 얻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우리의 이 돌파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돌파는 이거 아래쪽으로 해주셔야 돼. 이거 또 피아노 주위에 그 습기. 예. 아니 그걸로 낮추지 마시고요. 그냥 또 그렇게 저쪽을 아래쪽으로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저 악기 주위에 저 나무라서 습기가 차면 젖거든요. 나무가 고기가 젖어요. 저기가 피아노가 있기 때문에 계속 물이 쌓이는 거잖아요, 나무에. 그래서 이 방향을 저쪽으로 이렇게 하게끔. 네. 앞으로 앉으세요. 예. 에어컨 틀 때도 거기 앉고 난방 틀 때도 거기 앉는데 앞으로 앉는 게 제일 베스트. 왜냐면 저것만 틀면은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래서 저거를 해놔서 이렇게 여러분이 덜 건조하게 목을 감기 덜 걸리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퍼지질 않아요, 저렇게 되면.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그 부분을 받는 건데, 이 앞에 그 의롭다 여겨졌다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이게 우리가 돌파가 돼야 될 영역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게 우리 삶에 관통이 돼야지 돼요. 뚫려야지 돼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날마다 누군지 알고 깨달아 살아가는 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외웠었죠. 우리 주일날 공부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 외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거기 권세가 무엇이냐면 그 힘을 얘기했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면 거기 나오는 권세는 엑수시아라 그래서 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권리를 얻게 됐는데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리,
자녀의 건세, 자녀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귀로 듣고 그냥 무감각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시편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녀라는 이것이 우리 안에 뚫려야지 돼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녀라, 잔이라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 안에 뚫려야 되는데, 로마서가 왜 복음의 정수다 진수라 하냐면 그 복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앞부분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이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근데 그게 갖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날마다 반복을 합니까? 반복을 해도 신기하게 이거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특권, 엑수시아라는 이 의미가 나한테 열리게 지혜를 주세요.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의 결말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미 읽은 거예요. 결말을. 미니 시리즈를 봤을 때 뒤에 결말을 알고 가듯이 우리는 이거를 읽은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를 읽은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 그 마지막 페이지가 무엇이죠? 그 어떤 동화, 신데렐라, 백설공주나 이런 어떠한 동화보다도 우리는 찬란한 약속이, 엄청난 소망이 약속되어 있는 건데 그게 정말 마음으로 뚫려야지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걸 놔두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너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러니까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미래의 영광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그 부분을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스스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천국의 소망과 그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한테 진짜 펼쳐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삶의 복음을 받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아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삶의 의미와 목표가 완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새 사람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감당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세속화가 됐냐면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의미가 이게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굉장히 천박한 가치의 것으로 돈으로 이거를 비유를 들었을 때 이게 여러분이 조금 웃으면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그때 많이 들었던 예로 우리가 로또 1등에 당첨돼서 당첨자라고 했는데 그 당첨금을 이 TV를 보면서 당첨자라는 걸 알고 저거 당첨금을 받으러 가야겠다 라고 했으면은 지금 삶의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다니는 직장, 다니는 지금 있는 것들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 1등 당첨번호를 5개를 적어서 그 1등을 5개를 자기가 당첨된 건데 1등 5개를 당첨이 되면 5명이 받을 걸 내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90억이 당첨되죠. 90억 5개가 당첨이 되면서. 근데 그분이 60대였어요. 60대. 근데 그런 것만 하면 여러분이 막 웃음이 나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설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이 끝나고 나서 이 땅이 유한하거든요. 그 90억을 받고 나서 그 90억을 받으러 가는 그 시간이 되게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그 시간이. 그래서 그거에 그 받았을 때 그 긴장감이 어땠냐는 거죠. 막 되게 두근거리고 이 당첨권이 잊어버릴까 봐 막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 근데 우리가 이 유한한 삶의 마지막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되게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눈이 열리고 정말 우리가 신앙에서 열려야 될 것이 이 부분이 여러분이 문이 열려야지 되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돼. 그러면 되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뭐 이 당첨 이 건이 내가 잃어버릴까 봐 굉장히 이 종이 한 장이 되게 두근거려서 빨리 찾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에 있어서 이 구원이 완성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 이 구원이 있어서 내가 이 가는 길에서
뭔가 실수나 무언가 일어날까 봐. 그런 둔 것처럼 이 부분이 눈에 열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열리고 내가 그곳으로 갈 자라는 걸 알면 이 땅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만약에 여기는 1,000년이 있는데 100억이 당첨, 우리나라에서 많이 당첨된 게 100 몇 억까지 있고 막 예전에는 200억이었는데 그거는 이제는 그 당첨금이 나올 수가 없고 액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억대는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100억이야 이제는. 근데 오늘 직장에 출근을 했어. 내가 아침에 가는데 이거 저 며칠 전에 거기가 발표 토요일 날 하나요? 토요일 날 당첨 사실을 알아. 그리고 오늘 이제 출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는 거기서 막 이렇게, 아니 오늘 내가 이것 좀 해달라고 했잖아. 막 고난이 시작이 됐어. 또 직장의 고난이. 근데 그 고난이 느껴질까요? 전의 고난과 똑같을까요? 전혀 다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잠깐 오늘의 이 직장에서 이 꾸중은 내가 앞으로 이 100억을 받아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웃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근데 이게 세속화가 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이해를 지금 잘하거든요. 상상만 해도 이건 웃음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김도일 성도님이 노인정에서 누가 복권 나눠줬는데 그때 봤는데 토요일 날 봤는데 그거 100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김도일 선생님 도망가지 않겠죠 설마? 그것 때문에 연락 갑자기 두절되고 도망가지 않겠죠? 근데 이런 것만 해도 웃게 되는데 우리가 왜 이게 열려야지 되냐면 비교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부분은 비교도,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열려야지 돼.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희가 죽음을 이겼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해방되었다, 죄와 죽음이 사단이 너를 건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너를 향해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인데 이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가 없다. 왜?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너를 묶어버린 거다, 사랑으로. 아무도 내 자녀 못 건드려. 아무도 내 새끼는 못 건드려. 내 아들 내 딸 못 건드려. 내가 반드시 끌어갈 거야. 반드시 이거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건 지켜나갈 거야. 그게 선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앞으로 누리게 될 건가 비교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너를 향하여 모든 걸 줬는데 네가 구하는 목숨을 주시니까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것으로 너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보호거든요. 그 보호가 너를 따르지 않겠느냐. 그 사랑이 너를 끊을 수가 없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 삶이 이제는 살아있는 대로 살아가는 게, 죽음이 없는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데, 너희는 그 살아있는 죄로 이제는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한, 이 모든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감사가 이 삶에 실천적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냐. 제가 어떤 청년들을 가르칠 때, 너 이거 저분이 너 도와줬다, 그러니까 너 저분한테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했더니,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간혹 그런 청년이 있어요. 뭐 어떤 배우를 지망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넣어줬어요. 영화 이렇게 대표한테. 그래서 그 영화의 단역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지 한 장면씩 나오게 해주려고. 그 극장 개봉용 영화의 단역으로 이미지를 들어간다는 것은 한 장면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너 돈이 있냐? 돈이 없다. 뭐 커피 한 잔 살 돈도 없냐? 왜 그러냐 하길래, 커피 한 잔이고 뭐고 그걸 들어갈 때 이렇게 뭘 하나로 들어가서 감사를 한번 표현해야 하지 않겠냐. 자기는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않냐고. 이 로마서 12장은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감사로 나가야지 되지 않겠냐. 이것이 당연히 합당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합당한 게.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쓰잘데없는 걸로 비판하고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의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느냐. 그 힘 특권을 주시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리지 않았냐.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잠시의 평안과 비교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이 잠시 뭐 직장 생활하다가 휴가를 갖는 그 평안이 아니라 앞으로 그 영원한 약속, 영원한 너의 그 기업이 있을 거라고, 각자의 그 영원한 기업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각자의 그 주어지는 영광이 다를 거라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되게 기대하고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겠냐. 그 기쁨을 누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기쁨과 이 평안은 초월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그 주제가 12장부터 쫙 당연히 너희들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가 실천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실천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러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돕고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원수 갚을 일이 있거든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원수를 내가 직접 갚겠다. 저는 이걸 진짜 믿거든요. 진짜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진짜로. 지금 당장 너무나 그러겠지만 나한테 맡겨라. 내가 잊지를 않는다. 왜냐면 내 자녀니까. 내 자녀인 거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그에게도 잠시 동안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 이야기가 앞절에도 나왔죠. 그들이 잠깐 보류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13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복종을 해라. 권세자들에게도. 그랬던 예들이 많이 있었죠. 요셉, 다니엘의 친구, 노예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이들이.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스르지 않았잖아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예시를 드렸으며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 그 너희들이 예배자의 가장 어떤 것이 예배자라고 우리가 물을시언정 나는 예배를 드려야 이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배의 완성은 내가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갔을 때 나를 통하여 펼쳐지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은 달라. 예수 믿는 자는 말하는 게 달라. 그런 칭찬을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 갈 때 거기 그 동네에 있는 그 화원에 가서 이거를 뭐 산 적이 있었는데 이 교회 띠를 해달라고 해서 이 교회 띠를 이렇게 어디 신방 갈 때 보면 띠를 이렇게 넣거든요. 띠를 뭐 아버지 마음교회 뭐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넣어요. 딱 이 띠에다가 아버지 마음교회 이렇게. 근데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네 그랬다 했더니 어쩐지 말하는 게 품이 있고 다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항상 다르더라고 이러는 거야.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차차 타다가는 큰일 날 뻔했었구나. 교회 띠지를 다르면서 막 우리가 되게 예의 없는 모습을 보였으면은 그 사람이 속으로 뭘 생각했을까? 그러니까는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내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를 들었죠. 우리가 군인복을 입거나 어떤 뭐 나란 일을 하는 그 유니폼을 입거나 이런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군인들은 술 취한 사람과 싸울 수 없잖아요. 막 이렇게 해더라도 그걸 참고 넘어가잖아요. 그 옷을 입고 싸움을 벌이면은 군인들이 가는 감옥을 영창이라고 하거든요. 거길 가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게 만약에 뚜렷하게 어떤 유니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하철을 탈 때나 직장에서 달라지겠죠.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따르지 말아라. 세상적인 육신의 일을. 그 육신의 일이 어떤 건지 갈라디아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따르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을 텐데 그걸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왜냐하면 그도 또한 하나님이 받으신 자라고. 그도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자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비판과 불평이 적어져요. 성령 충만한 자는 비판과 이 불평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충만은 말씀 충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 속에서
중요한 얘기가 결론은 죽어도 주를 위하고 이게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고 8절이 나오죠. 14장 8절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곳이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자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체성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열려야지 돼요. 이게 열려야지 돼요. 이게 어떤 능력 종교처럼 물론 능력 종교죠. 능력 종교처럼 어떤 되게 가끔 이 기독교의 이 부분을 굉장히 신비주의로 끌고 가면서 능력 종교처럼 자꾸 기독교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이런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은 죽고 예수를 살아야지 되는 거에 있어서 철저한 성경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철저한 성경과 헌신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또 이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에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자꾸 양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템포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한 템포 물러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 때문에 제가 이제는 월요일 날 강연이 있어요. 그것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그 강연이 되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또 하나의 어저께 또 저녁에 일들이 하나가 또 있어가지고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들이 하나가 자꾸 있어가지고 이걸 교회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지금 이것도 이제는 어떤 일들이 생겼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학교가 이제는 들어가서 교회가 들어가서 학교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2018년도부터 전국에 있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저는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따지면은 저는 뭐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저를 말할 것 같으면 저는 학교 안에 예배를 드리는 학교의 선교사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같이 참여해서 학교 안에서 예배를 세우는 게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럼 교회는 학교 안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지 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요즘 예배 이렇게 금지되지 않았나요? 들어갈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학교 안에 들어가서 저는 학원 복음화, 학교 복음을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 그런 학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어디 교회 부목사였지만 이제는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교회들이 이걸 알고자 이 교회를 잠깐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팜플렛을 다 준비해 갔어. 자료를 다 준비해 갔어. 혼자서 자료 팜플렛 봤잖아요. 준비해 갔는데 교회가 뭐랬는지 알아요? 당신 누구야? 교단은 어디야? 교단 어디야? 당신 어디야? 우리는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우리는 좀 이거에 관심이 아직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들어갑니까? 사나 죽으나라는 거에 되게 근데 저는 그래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교회한테 숱한 거절을 당했는데 같은 목사로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데 저도 어떤 학교에서 거부당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기분이 안 좋죠. 그분이 안 좋아요. 그렇게 따지게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상함에도 불구하고 막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교회 문을 몇 년 동안 두드렸냐. 그러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딱 찾아왔을 때 막 설렜거든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냥 설렘이 왔어. 설렘이 오고 저거 왠지 내가 하게 되겠다. 막 설렘이 왔었어요. 그 설렘을 잊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미리 말을 해버렸어.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를. 그 설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뭐가 궁금했냐면 저게 궁금해서 어떻게 그 거절 속에서도 계속 밀고 나갔냐 했더니 그런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 없어요. 나라는 사람보다 이 복음이 더 크잖아요. 그럼 나의 이 잠깐의 이 창피함과 이거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이 자존심보다 이 복음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건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것이 더 클 때가 많거든요. 주의 종이라도. 근데 이분은 저 아이들이 지옥 가는 모습이 보이고, 저 아이들이 방황하는 게 보이고, 저 아이들이 깨진 가정 아이들이 보이고, 우리가 만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우리 알잖아요. 그 아이들의 상처가 보이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막 전화를 꺼버리고 그러니까 전화를 끊어버리고 문정 박대를 당한다. 문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박대를 당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생겼어. 지금 어디를 두들려야 될 일이 생겼어요. 지금 복음이 크면 신앙이 그냥 전진돼 버리는 거예요. 삶이. 이런 것이 열려야지 돼요. 삶에서 누려야 됩니다. 복음이 더 크면 그 복음의 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이러면서 이게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복음이 이끄는 삶, 예수가 이끄는 삶, 계속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다시 일어나요. 잠시 잠깐 오면 지체하지 않고 그분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잠시 잠깐만 온다고 하면 그분이 오실 때 나는 칭찬받고 싶은 게 당연하겠죠. 눌러앉고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겠어요? 일어서서 그분을 기다리며 소망 갖고 기쁨으로 끝까지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 오실 때 기쁨이겠어요. 그 주님의 모습으로 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15장을 마무리를 우리 어저께 들어갔냐면,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입을 갖고 한 마음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으로. 그러면서 오늘 이 15장이 이제 13절 이후부터는 이 로마서의 결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이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형제들이 너희 로마의 교인들이 어떤 자인지 내가 들었다. 근데 이들이 어떠냐면 선하대요. 좀 이렇게 이 사람의 성품 자체가 로마의 교인들이 선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선함이 가득하다. 그리고 지식이 찼다. 지식이 뭐냐면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지식도 가득 차서 너희들이 말씀으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깨닫게 된 게 무엇이죠? 성품은, 선함은 성품이죠. 선함은 성품이에요. 지식은 말씀이죠. 말씀을 아는 것과 성품은 서로 하나 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지, 말씀을 많이 하는데 성품이 이상한다거나, 말씀을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자꾸 누군가를 비판한다거나, 그 사람만 나타나면 교회가 막 시끄러워진다거나, 여기 분명히 복음을 아는 자는 그 자가 오면 화평케 되고 막 서로 돕고 섬기고 이런 자인데, 어떤 자는 막 화평을 깨트린다거나, 이 14장을 보면 교회 안에 비판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비판하는 사람들이 먹는 문제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 있었겠죠. 먹고 마시는 문제로 막 그걸로 지적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런 얘기를 잘 따를 사람이 안다. 왜냐면 너희들은 선하다. 너희들은 다른 게 각 지역마다 이야기를 듣잖아. 어느 교인들은 어때? 어느 교인들은 어때? 근데 로마의 교인들이 선하고 지식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의 지식을 아는 것과 많이 하는 것과 성품의 선함의 변화는 같이 정비례 되는 거지, 말씀을 많이 하는 자가 괜히 성품이 이상한다거나 성품을 되게 좋은데 말씀은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자기 의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 14절은 너희들이 그런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의 지식과 너희들의 성품이 하나가 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고 확신한다. 너희들이 그런 자라는 걸 나는 의심치 않는다. 나도 확신한다. 너희들을 의심해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나도 너희가 그런 존재라는 걸 확신한다. 너 그런 교인이라는 걸. 로마의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도 이거를, 그러나 내가 쓰는 이유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 날마다 다시 생각해야 돼요. 아, 맞아. 나는 전에 어떤 자였는데 나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신 거지. 나라는 존재는 절망이었고, 나라는 존재는 이 죄 아래에 있었는데,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내가 의롭다 여겨짐을 당했구나. 그리고 예정되신 거구나. 미리 정한 바가 되었구나. 이거를
다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았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하게 되고 지옥 가게 되고, 이 땅이 마지막에 왔을 때 죽음이라는 이 육신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은 영원한 심판을 두고 있었던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그 심판을 면하게 돼서 내 과거에 추하고 더러운 죄들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내가 제일 잘 알죠. 그거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받은 거예요. 나의 문제와 나의 비밀과 나의 추악과 나의 죄를 예수님이 아시는데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일 없다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로마서가 너희들은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예배자로 사용했던 이 겉면이 뭘로 끝나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나는 드렸다,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예배의 완성이 사랑인데 사랑의 그 완성이 복음 전파인 거예요. 가장 최고의 사랑의 완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역에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12장부터는 11장까지 너희들은 복음을 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 앞에서 너희들은 과거의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심판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 다 저까지 필요해서 각자의 비밀스러운 죄가 있을 텐데, 의가 무엇이냐? 복음이 각자 저질렀던 그 취약한 죄가 너도 알고 나도 알 텐데 그것 때문에 너는 심판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거고 너의 입술이 짓고할 텐데, 여기 나왔던 것처럼 14장에 나왔던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이 혀가 스스로 이렇게 이걸 짓고할 텐데, 직접 고할 텐데 너희들은 그 안에 칭찬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에 있어서라 한다면 주님께서 이것이 예수님이 너를 대신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그와 함께 죽은 너희들도, 세라 앞에서 함께 죽은 너희들도 함께 부활의 몸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었던 너희들은 이젠 예배사를 살 건데 이 복음 안에서 너희들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한 모습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가장 최종적인 아름다운 모습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고 있다. 제사장은 예배를 이끌고 예배를 세우는 자들이죠. 그 이방인을 제물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내가 너희들을 예수님께로 올리는 통로가 되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12장 이후로 나타나는 예배의 최종적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며, 실천적인 사랑의 그 교회가 끝에 가장 최종적인 사랑의 완성의 끝에 이 모습은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전파하는 것인데, 사랑의 전파가 가장 최종적인 복음 전파라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래서 지금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내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바울은 육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데 왜 바울이 성경에 보면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할까? 그 뒤에 답입니다. 나의 자랑은 그 이방인들을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통로가 됐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네. 감히 나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의 자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갈 때마다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 바울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표적과 기사, 성령의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걸 보면서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이 쫙 이렇게 전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이 복음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었던 자에게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사역의 대상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가 기존에 우리나라도 학교 안에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학교의 예배는 제가 다닐 때도 어떤 특징이었냐면 믿었던 애들, 이미 믿었던 애들이 모여서 아침마다 큐티하고, 큐티가 뭐냐면 조용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지금에 있는 학교 사역은 믿지 않는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그래서 우리 앞에 현수막이 그거 써져 있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운다는 거예요. 저 다음 세대에게 예배를, 저 세상 속의 예배를, 세상 안에 빛이라 그랬으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저 세상의 빛으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저 학교 안에 예배를, 다음 세대의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의 대상은 예수님을 모르는 지역이 초점의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복음을 아는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고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면서 그곳에다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이런 곳에 나를 통로 삼은 것을 자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의 자랑이 누군가에게 최초의 복음, 최초의 복음이 있는 곳에 우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순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 아이의 입술로 말해버린 거예요. 들어야지 말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오늘 들어간 학교, 저 평택에 있는 학교도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3번 크게 소리 질러야지 이 수업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가고 싶어? 예수님 소리 크게 한번 불러볼까 했더니 얘들이 막 10대니까 예수 막 빨리 집에 가려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 이름을 듣고 말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지난달에 갔던 것처럼 천국 지옥도 알게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한 이걸 갖고 이 바울이 이 복음 전파의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곳에 예배를 세우는 거였던 거죠. 그 모습이 지금 이 로마서에 하면서 그러면서 이 바울이 우리가 저녁에 할 이 뒷부분은, 15장 뒷부분은 내가 이제 스페인에 갈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 신약 성경을 봤을 때 바울이 스페인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이러면서 마무리가 되고, 그 바울이 잠깐 로마 감옥에 있다가 잠깐 나왔던 순간이 있어요. 에베소서 썼을 때 잠깐 나오고 다시 잡혀가서 죽었거든요. 순교를 당한 거죠. 죽었다기보다는 순교죠. 근데 바울이 그때 스페인에도 들렸을까? 신학자들 사이에서 막 이제는 그게 궁금하죠. 바울은. 근데 바울이 스페인에 가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잠깐 들려야 된다. 왜냐면 당시 예루살렘이 기근과 교회들이 그 환란과 되게 궁지에 몰렸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역으로 이방인들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갖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그 이방인들이 도는 헌금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받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개나 돼지 취급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 교회가 어렵다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알면서도 이들이 이제 편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들이 자기들 개와 돼지 취급했는데 이젠 같이 형제자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들고
로마에 잠깐 들리기 전에 거길 내가 먼저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편지를 써요. 지금 여기 뒷부분에. 그걸 두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게 잘 전달이 돼요. 그럼 그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개와 돼지 취급했던 저 땅에 복음이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정말 이 피 같은 돈을 떼어서 우리에게 나눠줬다는 걸 들으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뭐가 됩니까? 형제 자매의 이 복음이 뚫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은 로마에 갈 예정이었는데 이 바울이 잡혀버려요. 유대인들이 고소에 통하여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요. 잡혔는데 바울이 그 잡혔을 때 뭘 얘기합니까? 나는 실은 로마 시민권이다. 나를 너희들이 지금 재판하고 심판하려고 하느냐? 그래 좋다. 난 로마 시민권이니까 귀양 이렇게 된 거 나 심판받겠다. 재판받겠다. 대신 로마 황제 앞에서 나는 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로마 시민권을 받은 자의 특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황제한테 상소할 수 있는 상소권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굉장히 가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너희들을 렸다가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했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으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 것인데 내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전파되는 것은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외모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예수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로마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감옥의 가택연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택에서 바울이 그 로마의 그 시위대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들한테. 그 이런 또 자기를 지키는 이렇게 지키는 보초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로마의 그런 사람들에게. 그 재밌죠? 이 복음의 삶이. 근데 우리도 지금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아버지와 함께도 이게 자랑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너희들에게 이거를 생각나게 하고자 썼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특권을 갖고 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을 기억하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선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남겠습니까? 주님의 선하심만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였다고 얘기할 거예요. 은혜였다고. 이거 역시 은혜였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의 아름다우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은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너에게 썼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택하심과 영원한 약속과 주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선하십니까? 묻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택함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 주님은 선하시며 살아계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답구나. 그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여호와께 있도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선하십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삶에 어떠하신 분이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말씀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이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며 말씀이시며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능력이시며 위로가 되시나이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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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늘도 그 주의 선하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입었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며 지식과 사랑 가운데 선함을 알고 있으나 다시 한번 생각나기 위해서 너에게 이 성경을 써내려 간다. 너희가 복음받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 사랑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그는 생명이며 너희에게 죽음이 없으며 너희들은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간 것이다.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 아니하시며 자비하시며 인자하시며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할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선하시며 선능하시며 인도자 되시며 빛이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치유자 되시며 중보자 되시나이다. 소망 되시나이다. 나의 위로 나의 소망 되시나이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사 씻어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며 이끄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보호하시며 이끄시며 축복하시며 능력이 되시나이다. 치유가 되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믿으며 그분의 선하심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는 보호하시며 치유하시며 위로하시며 내 편이 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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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할렐루야.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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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빛이 되시나이다. 오늘도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이끄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보호하시나이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나이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나이다. 우리의 기쁨이시나이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나이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내가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이 땅에 주께서 나를 삼아 복음의 통로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들어갈 학교 위해서도 기도합니다.